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14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으로 너 혼자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입니다. 모세가 있는 곳으로 온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11월이면 이제 모두 회개년도를 마치게 되는 달이죠. 그래서 룻기를 마치고 난 우리 2, 3주 동안은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올해 이렇게 또 각자가 맡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시는 그 일들 그리고 앞으로 또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야 되는지 나아가셔야 되는지를 잘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는 걸 봅니다.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쭉 와서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에 대한 것을 보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봐요. 백성이 모세에게로 나와서 재판을 받는데 이 아침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하는 것을 보더니 이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느냐 이 얘기를 해요. 왜 이 일을 혼자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게 뭐냐면 앉아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이제는 이 이드로에게 보여지게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밖에 없어. 이게 나 혼자만 이 일을 해야 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일을 나 혼자 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드로라고 하는 오랜 경륜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장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사람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 가고 교회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이드로라고 하는 경륜이 많이 쌓여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눈에 이걸 보고 이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것에 대한 것을 이 사람 눈에 보이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어떤 것을 딱 제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14절의 맨 끝에 있는 말씀,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 묻는 거잖아요. 묻는 건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대답해요.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려고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 일을 좀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결정해달라고 이제 백성들이 나올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드로의 질문도 알맞는 질문이었고 15절 16절을 통해 모세가 하고 있는 말도 이 사람의 사역이 틀린 게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얘기를 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걸 보더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이지가 않다.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던 것, 틀리다라는 것보다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18절의 이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쇠하리니 지치죠. 모든 것들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 당신도 이 일이 힘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목사 혼자 모든 교회 일들을 다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성도들에게도 불이익이 있고 그리고 또 목사에게도 이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교회라는 곳은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교회고요. 우리들의 인생도 교회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됐든 우리들의 가정이 됐든 우리들의 이 교회가 됐든 누구든지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중에 그래요. 남편이 자기가 이 가정을 다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되게 좀 밑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옳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 대한 것을 치우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 교회는 혼자 모든 것을 우리들이 이루어갈 수 없다. 가정은 혼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를 듣고 내 말을 들어봐라 하고 이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방법을 제시하는데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보지 않았었지만 1절 말씀부터 18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방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고 있던 즉 세상 살고 있는 이치를 갖고 내가 너에게 방법을 가르쳐 줄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들어보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도 나오게 되는데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들어볼까요? 광야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위하여서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법들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하는 갈 길을 알려주는 것이 맞다.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맞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입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아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성도님들이 한 해를 살면서 되게 중요한 이제 결정하시는 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예배 드리게 되는 23절의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아요.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너는 시작. 너는 또 아멘. 자, 누구를 세우라고 말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 세우래요. 능력 있는 사람.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은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이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어떤 다재다능한 사람이요? 어떤 것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못합니다라고 손사래를 치시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그런 것을 좀 할 줄 아는 게 있다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저기에 있는 저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한 자리를 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이거에 대해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시고 내 것이 되도록 힘쓰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에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예배 잘 나오는 사람? 뭐 틀리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는 사람도 맞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기에도 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이 지금 나오는 저 장면이 이삭,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너무 기다렸었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 독자 이삭,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란다?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거였어요. 우선순위를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로 준비하여 제물로 드리게 되는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이 3일 길을 가는 거였어요. 안장을 얹고 아들을 태우고 함께 그 아들을 보면서 3일 동안의 시간을 갖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알겠지만 길을 가다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아니면 이렇게 뭐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가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옛날 생각나죠. 옛날 생각날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도 나고 세월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언제 이렇게 지났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도 이삭을 보면서 자기의 그 어린 아이의 어린 시절을 봤을 거예요. 아니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 자식인데, 그래 내가 이 아이들 20년 키웠으면 충분히 이랑 뭐 잘 놀았지, 이제 뭐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아들을 건져낼 수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기도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좀 어떻게 안 되겠나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게 경외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맡기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안 빠지고 잘 나온다라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내 유불리에 따라서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한 발씩 그거를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죽이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그 작전까지도 하고, 죽일 경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까지도 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 일을 실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나를 가장 무겁게 여기는 줄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내 명령을 순종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분만 취해요. 일부분만. 마태복음 말씀에, 마가복음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에 다 나오는 말씀 중에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일 때 그 사람들이 그거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요. 이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아멘이고 예배 잘 드려요. 믿음 있는 척해요. 그런데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 버려요.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무리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드리는 몇 가지에 대한 이 말은요, 완전한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권사, 안수집사,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고 능력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가 이렇게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거 알았으면 나 목사 안 했을 거예요. 지겨워요. 정말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봐야 되고, 봤는데 또 잊어버리면 또 봐야 되고. 저도 노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너무 그래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근데 왜 많이 봅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시험을 봐도 그렇고 지금 목회하는 데도 그렇고 많이 안 봐요. 책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암송도 엄청 잘해요. 설교 연구도 없어요. 근데 설교를 진짜 잘해요. 성도들도 잘하면서 보면 그런 친구 있지 않아요? 공부 많이 안 하는데 성적 잘 나오는 친구. 근데 어때는 그냥 깜지 그냥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도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그 친구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하는 걸 보면, 근데 부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얼마만큼 잘해내는 것보다, 이렇게 뭐 말을 잘하느냐, 설교를 잘해내느냐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건 그 친구 몫이고 전 제 몫이고. 그 완전하거나 경지에 올라가서 우리들이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거예요.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에 대한 것이 훈련이 되고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 이러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지금 고민이네. 이렇게 하면서 잘 안 되네.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목숨을 거는 사람,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자기 것으로 꼭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세상이 앞세우는 능력이 없어도요, 돈이 많은, 그러니까 직분을 세우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요번에도 이제 사업정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이 딱 성경을 보는데 우리하고 다른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개역개정인데 이전에 있었던 성경 개역 성경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성공회까지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보는 성경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 것도 세번역이라는 것도 있고, 성경은 번역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거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지? 내가 보고 있었던 책은 이렇게 말하는데 딴 책은 어떻게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저 지금 있는 21절 말씀 보고 교회에서 사람 세울 땐 능력 있는 사람 세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사람 기준으로 딱 이렇게 쏠려버려 가지고,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 그래도 이렇게 좀 입김 있는 사람, 이게 좀 어떤 뭔가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딱 그 말씀을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멈춰서 그렇게 사람을 세우게 된다면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은 상상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이 앞세우는 능력이 없어요. 권사인데 장로인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일부에 있는 저것만 딱 잘라놓고 보는 사람 어떠냐면, 야, 교회는 돈 없으면 직분 안 주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고 있고 세상이 앞세우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 오래 다녔었어도 여기서 듣고 나가면은 귀 씻고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자기 원래대로 하던 사람이 있고요. 근데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도 그 말씀 듣는 그 말씀을 꽉 자기가 붙잡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어떻게 하나라도 좀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능력 있는 자라고. 그러면 그 능력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 능력이 그의 능력으로서 발동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이 상황하고 비슷해요. 모든 일들에 대한 교회에 있는 일들을 다 사도들이 하니까 이 문제가 되고, 너무 이게 저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는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희들 이 문제가 된다, 다 쇠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일들에 대한 건 집사들을 세우게 됐어요. 집사들을 세웠는데,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뭐였냐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를 세우는 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 안 하는 사람, 술 안 먹는 사람, 잘 안 싸우는 사람, 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하죠. 우리는 원래 12사도였다? 근데 11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한 사람을 또 뽑아야 돼. 1, 2장이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를 말하면서 그 사람은 제 갈 길로 갔어, 이 얘기를 합니다. 제 갈 길로 갔어요.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게 뭐냐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것으로서 원래 갖고 있던 생각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있었던 거기로 그냥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그것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고, 사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게 돼요. 다른 걸로 보지 않고. 즉 뭐예요? 그게 곧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인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실 때 첫 번째는 그겁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나아가나? 나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있나?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맡겼는데요. 죄송해요. 제 일이 있어요. 아유, 내가 뭐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걸 뒤바꿔 버린다면 우선순위를 바꿔봐요. 제가 만약에 죄송해요, 저 이번 주 설교는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12시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11시 40분쯤 끝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 이래 와요. 성도님들 저희 교회 어떻게 다니시겠어요?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 설교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내게 있어서 맡겨주신 이 일들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만약에
내 감정이나 어떤 시간이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거를 제 마음대로 이거를 막 앞뒤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성도님들은 아마 저 되게 한심하게 볼 거라고요. 그런데 왜 본인들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가 다르다고?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정직한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진실하다, 저 사람 거짓말 잘 안 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직이라는 것은요, 거짓이 없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도님들이 살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일관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듣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다니엘도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요, 인생이 이 사람은 투명해서 숨길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고발할 거리를 찾아요.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털어요. 털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면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이유가 뭐였냐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진실함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대답하고 뒤에 가서는 안 하는, 아까 말했던 것 비슷하죠. 말씀을 들었을 때는 믿음 있는 사람 것 같고 앞에서 기도할 때는 설교할 때는 잘하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갔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이 사람은 진실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늘 김희수 학생부 기도였네요.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도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거 잘 못할걸요? 근데 왜 그걸 기도해요? 알고 들었으니까. 그게 이제는 머릿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알고 있으니 잘 못하는 거는 걔뿐만이 아니에요. 걔 잘 못할 거예요. 그럼 저는 잘하나요? 저도 잘 못해요. 누구든 똑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밖에서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 교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이게 일치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청년 중에 하나가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랑 사귄다고 얘기해서 그러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를 사귀고 만난다는 거에 대한 걸 일단 저는 한 번 이제 꼬아서 생각을 해요. 누굴 만난다면 그냥 무조건 좋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그러냐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러길래 기도를 해줬죠. 기도해 주면서 지내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하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청년이었던 애들이 다른 교회 청년하고 다른 누군가랑 사귄다 그러면 되게 신경 써요.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일걸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결혼 잘 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할 수밖에.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 이상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 맞니? 이러고 몇 번을 물어봤더니 괜찮은 것 같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는 것만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니까 이 사람 믿음 있는 것 좀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친구들 만나는 데 갔는데요. 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술을 먹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한번 놀랐고, 두 번째 깜짝 놀란 건 술 먹으니까 이 친구가 너무 행동이 과격해지더래요. 더 세 번째 놀란 건 그래서 이제 다친 거예요. 몸에 어디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피가 났어요. 세 번째 놀란 거 뭐냐, 깼는데 자기가 왜 다쳤는지 모르더래요. 그래서 그랬죠. 당장 헤어져라. 당장 헤어져라. 말도 안 된다. 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밖에서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또 역할이 작아. 별로 그렇지 않아. 하지만 삶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소금이고 빛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맡기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뭔가를 맡겼는데요, 약속을 가볍게 여기게 되게 되면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것을 사실은 늘 불안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답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맡길 수가 없어요. 왜요? 늘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고 있다는, 결정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그게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맡기면 믿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책임을 져버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 사람의 눈치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일에 따라서 마음씀의 방향이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유혹이 있어도 거기서 중심이 꺾이지 않는 사람,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뭐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불의한 이익이라는 건 알겠어요. 편법과 불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걸 미워한다고 말하네요. 미워한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혐오하다라는 뜻이 같은 말이에요. 이 뜻이 혐오한다, 불의한 이익을 혐오한다, 이 말인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강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를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세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무겁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을 통해,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막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큰 부자도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약한 교회예요?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그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 교회 다 이제 친구는 다 목사밖에 없으니까 만나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한다, 뭘 한다 이런 얘기를 물어요. 이제 저도 이렇게 막 좀 쓸모없는 목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나면 너는 차 못 끌고 다녀? 너는 사례비 얼마 받아? 너희 교회는 잘 나가는 사람 누가 있어? 우리는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선교 같은 거 나가. 선교하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실업회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비를 이렇게 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직 안에서 이렇게 어떤 돈을 내. 그러면 그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면, 그런 게 없으면 능력이 없는 교회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차이는 있어요. 이거예요. 불의한 이익, 돈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돈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거는 쓰지 못하는 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탐욕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탐욕. 불이익을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성도님들,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십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 말은 미워하고 혐오한다라는 것은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술을 먹는 걸 끊겠습니다. 결심을 하면 제가 도박하는 걸 끊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결심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은, 불의한 일에 대한 이익을 미워한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성질과 형질이 속사람이 바뀌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말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라는 저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내 형질, 내 성질이 바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변화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사람은요, 불의한 이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이익이라는 게 딱 내 앞에 있잖아요. 이 이익이 있으면 마치 이게 뭐와 같으냐면 자석이 밀어내듯이 같은 극의 자석이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성령의 성향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불이한 이익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보고 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진짜? 야, 그 나도 좀 소개시켜줘.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도 생활이라는 걸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많은 돈을 번다고 한다면 정말 하고 솔깃해요. 그런데 이거 조금 이렇게 등본 같은 거 띄우는 거 이게 좀 이렇게 바꿔야 돼. 이거 모른다고 하면 돼. 이거 나 안 한다고 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할 경우 아 그래? 근데 안 할래. 이게 바로 속사람이 성령이 계신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속사람에 계시면 이 사람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향 자체가 자연스럽게 아이 그런 건 아이 그거 아니야 나 안 할래 라고 이걸 밀어내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워하고 혐오한다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 교회 다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교회 다녀라는 말 그렇게 좋은 말 아니에요. 더 중요하고 좋은 말이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내 안에 우리끼리 얘기할 땐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지와 결단으로 나는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우리들이 내 안은 이미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나는 바꿔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와 결단으로 죄를 멀리한다? 마치 교회 생활을 직장 생활하듯이 그냥 하고 있다? 빨리 퇴근 시간 되면 빨리 끝나버리고 가듯이 그냥 예배만 빨리 끝나고 가버리고 싶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요 이 얘기예요. 일부러 억지로 붙여놓는다 쳐요. 저런 자석 조금만 힘 있는 사람이랑 억지라도 붙여놓을 수 있어요. 근데 손을 띄면 어떻게 돼요? 다시 벌어져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내 삶 속에 있어서 성질이 바뀌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불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익이 되는 것이 있을 때 네가 좀 한번 눈만 감으면 모른 척 해주면 아니라고 한다면 모른다고 하면 너에게 어떤 뭔가가 생겨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록 내게 그런 손해가 있고 많은 것을 이익을 갖지 못한다 하여도 불이익이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은 고민도 안 하거든요. 그 불의를 고민 안 해요. 아예 안 되는 것임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 말하시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이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예요. 결국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셔도요 자기의 성질이 형질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그거는 금방 탄로 나요.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요 내 안에 죄가 들어와요. 누구든지 죄는 다 들어와요. 근데 그 죄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면요 그게 너무 불편해요. 이거 아닌데 이게 자꾸 불편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속사람이 여전히 옛사람이 되어 있으면 옛사람의 세상에 대한 것들이 남아있으면요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리고 말씀을 튕겨놔요. 계속 말씀을 튕겨놔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이 안 좋아. 자꾸 마음이 안 좋아. 왜요? 안 좋을 수밖에요. 안 좋을 수밖에. 죄에 대한 것을 자꾸 들춰내게 되면 죄에 대한 것들을 자꾸 들춰내고 내가 안 하고 못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들치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나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래요? 옛사람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은 계속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우리들은 저 그림처럼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 되길 원한다면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계속 세상은
목사도 일주일, 2주일 휴가를 받잖아요. 놀러 다니잖아요. 성경 안 보잖아요. 그리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한 주 더 놀고 싶어져요. 왜요? 인간이니까요.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얘기하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졸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고 와요. 또 졸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왜 자꾸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찾아올 시험을 위해서 니들이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누가 됐든 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됐든 간에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지 않으면요, 옛사람의 것들이 나를 결국 장악하게 돼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고요? 불이 얼마든지 하지, 이익만 되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요?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드린 이 말씀처럼, 성도님들에게 오늘 보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주신 말씀에 대한 것을, 삶에 대한 일치함을 가지려고 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것에 이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불의다 아니다, 불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속삼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세워지게 되면 이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이 인과관계를 아셔야 돼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 곧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뭐와 똑같으냐면 큰 불이 있어요. 용광로가 있든지 아니면 큰 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작을 많이 떼서 모닥불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불에서, 그 불이 있어야 거기다가 뭐를 갖다 대고 나무떼기도 뭐도 갖다 대서 다른 데도 불을 옮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불이 그 불이에요. 똑같은 불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서 나가는, 교회를 나가시는 성도님이 또 하나의 불씨가 돼서 그곳에 가서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교회 왔을 때는 예배가 되고 마음이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안정이 되고 위로가 되시잖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내가 가져가서 우리 집으로 가서 우리 집의 가정에서도 거기서 불을 붙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그러죠. 너 그러면 죽어. 그렇게 되면 너 금방 너 이게 늙어. 지쳐. 이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목회를 편하게 하려면 사람들을 세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셔야만 그것을 통해서 능력 있는 가정이 되고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되셔서 반드시 능력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게 번져나간다고요.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고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21절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할게요. 21절 말씀에 보면,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화면의 세 번째 줄 보시면 백성 위에 세워 이렇게 말해요. 세웠다고. 그리고 끝에 보면은 삼아, 백부장을 삼아, 십부장을 삼았다 이 얘기를 해요. 세우다라는 말과 삼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들에게 삶을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말했지만, 이 삼아와 세우부터는 조금 다르게 얘기할게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받으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불리도록 그 사람을 삼으세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신다 이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별하여 그 자리에 두셨다. 그게 삼아예요. 저걸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요. 세우다, 삼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거나 직분을 받으신다면 내 개인적인 역량을 갖고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내 역량이어도 주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가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일치함으로 나가려고 하며 이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인도하신 건데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게 이익이 되지 않든 되든 내가 피곤하든 안 하든 내가 노는 시간이 줄어들든 늘든 나에게 있어서 내가 뭐하라 그래라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용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세워예요. 그게 사마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 불이익을 미워하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 사람은, 이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까다롭게. 우리는 돈 있는 사람 안 뽑잖아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직분 받으실 때,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도 그랬지만 돈은 내야 돼요. 그래야 손님들도 치르고 행사를 치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갖고 있고 없고로 인해서 우리는 직분을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명령하시는지 우리는 아니까요. 한 해를 잘 마치고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부장, 어떤 뭐 교사 뭐 이렇게 세웠을 때 그 일을 꾸준하게 믿음 안에서 잘 해나가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을 내가 잘 못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워 삼아라는 저 말은요, 이거예요. 또 하나는 직분과 사명은요, 누릴 수 있는 권세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장자리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할게요 이래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 하기 싫은데 나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나 시킬 것 같아. 누가 나 추천하거나 뭐 하라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저 사람 시키세요. 저 사람 교회 잘 나오니까 저 사람 시키세요. 나 하기 싫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런 자기 생각으로 해서 사람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는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맡겼어. 그 일을 하라 하셨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억하십시오. 맡겨주신 자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틀고 앉는, 이렇게 뭘 틀고 앉아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내 자리에 이렇게 막 엉덩이 이렇게 부비가 앉아있는 내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 권세 보좌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직함은 다 역할이에요. 역할. 자리가 아니라 역할이라고요. 역할로 생각해야지 자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리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나 왕이야. 나 왕이라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누구냐? 목사예요. 목회자의 자리는 내 자리고 이건 내 교회 아니에요. 여기는 잠깐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에요. 이 생각 갖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직분을 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어떻게 되면 사람들한테 하대해요. 하대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대하는 분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틀리지 않아요. 집사가 권사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는데 김집사, 이집사, 심지어는 황혜정 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 다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왜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그 이유도 여기 나와요. 22절 볼까요? 그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에게 재판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말은 근간을 삼는 일들과 질서를 세워가는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봐야 되는 일들은 모세가 감당하고 그 모든 작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테니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2절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끝내거든요. 이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장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장인을 통해 내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구나 들어요. 그 모든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말대로 하여 순종이에요. 말대로 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모세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왜요? 모세도 순종했어요. 그 기준대로.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넣지 않고 네 하나님 하면서 그대로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든 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야, 철길 만들어.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열차가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그거를 막 조금 바꿔버려요? 그럼 열차 못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게 만들고 돈을 많이 들여놨어도 거기는 열차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잘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오래 걸렸더라도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열차가 다니고 차들이 다니게 되는 데가 되는 거예요. 엊그제 중국에서 뉴스 나오더만요. 1년도 안 된 국가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그대로 안 하니까, 건축법대로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건물을 짓는 하집사님도 그 일을 하시지만 일들에 대한 것을 업자를 써가지고 뭘 할 때 그거에 대한 그대로 그거에 대한 어떤 뭘 만들든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들이 해야 되는 그 규칙과 그 비율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다시 무너지거나 터지거나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오래 가도 무너지지 않는 곳이 되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되는 거고, 오래 사용해도 그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자꾸 내 생각 넣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렇게 했죠. 근데 그 뒤에 말 보실까요? 그 모세의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 목사의 그 성도리에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보실까요? 25절입니다. 백성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삼았어요. 그대로. 그리고 또 26절,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하는데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모세한테로 가져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이거 잘 못하겠어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모세에게 가져오더라는 게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 잘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가 아니라 잘 못하겠으니 어려우니 도와주세요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도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되는 것을 겸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죽이라도 됐으면 다행이지. 죽도 안 돼요. 안 돼요. 자식, 사업, 인생, 가정 안 돼요. 성도님들, 지금은 왜 저렇게 얘기해? 라고 말하시지만 목표를 갖고 한번 해보시죠. 나는 예배가 될 거야 라고 한번 해보시든가요. 근데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조는요, 모세를 빛나게 하거나 모세가 편하게 목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해서였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교회가 예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여러 번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었고, 어떤 교회 건축하기 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나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할게요. 성도님들이 여기서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시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이게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게 돼요. 성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능력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을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움을 받게 될 때,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들 좋아해. 능력 있는 사람들 세웠는데 목사님은 그 사람들의 특징만 딱 떼어서 얘기해요. 저 사람은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만 좋아해.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목사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보고 그래요. 저 사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 사람 저거 설쳐. 저 사람 뭐 한대 자꾸. 이게 다 뭐냐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우리 기도하시면서도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지금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누군가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때 먼저 우리들이 건강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돼 있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밑에서 이렇게 딱 세워주고 그 사람들도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발을 맞춰서 주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는 게 진짜 멋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그 일을 위해서 또다시 우리는 2026년에 새롭게 뭔가를 또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거나 목사를 유익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곧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들로 가정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여기까지 계신 모든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반드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어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이 계심으로 인해서 불의함에 대한 것들을 혐오하는 자, 이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꼭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